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신앙에 대한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또 고난이 사라지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환난은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환난이 오지만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소망 중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오히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환난은 힘든 일이고 또 어려운 것이고 고통이고 슬픈 일인데 성경은 말씀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보다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환난보다 더 큰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난보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요, 법정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판사 앞에 이렇게 섰을 때 그 판사가 당신 무죄입니다. 땅.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은 법적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 용어가 바로 의롭다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것들은 숨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칭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 용어로 칭의라고 그러죠. 의롭다고 칭하다. 그러니까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너 이제 더 이상 죄 아니야. 마치 판사가 당신은 무죄입니다. 땅 하는 것처럼 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빚이 너무 많아요. 이 빚 때문에 하루하루 늘 고통 속에 살아요. 빚 독촉 전화가 매일 와요. 밤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가 와요. 고객님, 더 이상 당신은 채무자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당신을 위해서 돈을 다 갚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직도 우울하고 불안할까요? 그렇지 않죠. 잠도 편하게 잘 것이고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평화, 화평,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 종결 선언입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는데 그 원수가 더 이상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화평을 맺게 됐다.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복은 돈, 또 건강,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환난보다 더 큰 은혜는, 자, 저를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은혜이다. 자, 2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 들어감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프로사고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고대 왕궁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왕 앞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왕 앞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 앞에 갈 때, 죽음을 이제 각오하고 왕 앞에 갈 때 이 왕이 금규라고 하는, 금으로 된 지팡이죠. 이거를 내밀어 줍니다. 그럼 그걸 내밀어 줄 때 왕이 허락한 거예요. 근데 그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왕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프로사고게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왕에게 인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프로사고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 왕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결국 은혜의 그 보호자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의 자리는 어떤 곳이냐? 다시 2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확신하기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죠.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사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영광된 미래를 우리 주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현재의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또 우리가 현재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여러 고난과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영광된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즐거운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환난보다 더 큰 은혜는 소망의 은혜입니다. 소망의 은혜. 자, 3절 4절 말씀 또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세상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인들에게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은 환난 속에서 늘 우울한 삶을 살고 또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낙심하고 환난이 오면 근심, 걱정, 괴로워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환난은 먼저는 인내를 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환난이 없으면 사람은 쉽게 포기하는데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엄청난 압력과 그 열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압력이 없다면 다이아몬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환난과 고난이 우리 삶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 그리스도인은 더 강해지는 겁니다.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인내는 또 연단을 만듭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시험을 통과한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불순물들은 다 사라지고 시험을 통과한 진짜배기, 알짜배기가 있다는 거예요. 금이 불 속에서 정금이 되는 것처럼 불순물은 다 제거가 되고 완전한 그 정금이 되는 것처럼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잘 이겨내신 분들, 그 이겨내시지 못하고 주저앉는 분들은 결국 신앙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있지만 그 환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신 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될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이런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약속과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반드시 이겨내도록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두렵지 않으세요? 그 목사님 말씀합니다. 나는 두 가지를 믿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령 고쳐주지 않으신다 해도 그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내가 소망 중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난이 두렵지 않고 그 암 투병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환난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환난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환난은 인내가 되고 연단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환난보다 더 좋은 소망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